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3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과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종종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문제가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네 자녀를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천하 만민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세 번 정도 받았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처음으로 왔을 때, 이사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창세기 13장 16절에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과 작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북방 메소포타미아 북방의 동맹국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 왔는데 자기 그 후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할 때, 자기는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 자식들은 하나도 없고 자기 후계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창세기 15장 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세 번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언제까지나 좋은 상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음이 약해지고 또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자 자기 아내, 그때 자기 아내 나이는 75세입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안 주셨으니 당신은 내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시오.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가 데리고 있었던 몸종 하갈, 애굽에서 온 계집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씨바지로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집안에 큰 분란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 여종이 주인 된 사라를 갖다가 멸시하니까 이 여주인과 그 계집종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부인 사라와 남편 아브라함 사이에도 아주 큰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긴 했지만은 그 자식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래가지고 그 자식이 이제 나가지고 지금 13년이 됐습니다. 13년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86세입니다. 16절,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대단하죠? 그때 자기 부인의 나이는 76세입니다. 어쨌든 여자 나이가 76세면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옛날에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이제 계집종을 자기 남편에게 씨바지로 줬는데 결국 거기에서 나온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때 남편의 나이는 86세입니다. 아마 그래도 남자는 그때까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이제 있었나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조차도 이제 100세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입니다. 그로부터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3년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바로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표현하는데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너는 나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다시 말씀드린다면 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게 행해라,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 면에서 불완전했다는 뜻입니다. 믿음 면에서 불완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믿음 면에서 불완전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완전하게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또 자기 아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잘 나오다가, 그동안은 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잘 나오다가 그만 이제 나이가 들고 자기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제 말을 듣고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애굽에서 온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보게 되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해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보통 사람들을 많이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 않겠나? 내가 안식일에 교회를 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또 참 하찮은 일로 보일 것인가. 그래가지고 내 신앙을 감추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특히 내가 참예수교인이다. 안식일을 지키고 성령을 받아서 방언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그 일반 교회 삼위일체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독일 신관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 신관.
이 독일 신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일반 교회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살 때 내 신앙을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감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 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괜히 사람들이 나를 속일 것 같고 나를 얕잡아 볼 것 같고 내가 약한 존재로 생각해가지고 나를 이용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술을 안 마시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뭐 술을 마신다거나 또는 교회에서는 참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거룩하게 하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같이 나쁜 사람들 같이 어울리는데 같이 그냥 보조를 좀 맞춰준다고 아주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은 같이 그냥 동조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가장 자기에 가까운 사람이죠. 아무리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람을 의식했고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는 좋은 도움의 말도 있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 항상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라도 또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그 도움 말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점에 있어서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으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100점이 된다. 물론 우리가 그걸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면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완전해야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완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을 추구한다 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인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3번이나 약속했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신 분이죠. 아주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자신 앞에 아브라함이 그동안 너무 부족했습니다. 잘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또 엎드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언약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는 4절에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열국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모든 나라, 많은 나라의 아비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이름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요랑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한 민족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뜻이에요.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혈통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혈통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육신의 혈통은 비록 다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민족 아닙니까? 민족은 혈통과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달라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이걸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민족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냐 말입니다. 이것은 비록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뭐냐? 로마서 4장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육신의 혈통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죠. 우리는 여기 한국 사람이고 여기 지금 다른 나라에서 온 우리 영포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민족이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는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는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 후손을 통해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여기 나오네요. 아브라함의 후손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칼을 거두게 하시고 양을 대신 바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역시 또한 창세기 22장에서 축복을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삭의 씨를 통해서 구세주가 올 것을 예언했고 그 구세주를 통해서 바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을 예언했는데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만 되면 다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신분면에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 바로 로마서 4장에 아까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4장 아까 읽었던 부분 17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갈라디아 3장 17절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아브라함께 속한 자손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똑같이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이거 말이 좀 길지요? 이것을 짧은 글자로 요약해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해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잖아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그냥 취미생활로 그냥 하는 그런 대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면 이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불완전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18절 볼까요? 왜 그 많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데 왜 이것을 말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19절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걸로 확신하였으니 뭐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문장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 굉장히 너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현실로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자기 아내는 90세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아브라함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자식을 안 줬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에까지 이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저 자식만 낳게 하겠다는 그것만 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하나님 나라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나라예요.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 하나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믿으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죽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걸 믿을 수가 있지. 누가 저한테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 왜 믿습니까? 저 하늘나라 가려고 믿습니다. 정말 당신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저는 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 이 육신으로 살아있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나에게 꼭 주신다. 이걸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만 믿고 그냥 살아있을 때는 그냥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또 사람 앞에서 이렇게 행한다면 이게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이 그게 진짜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 될 수가 있고 거짓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공중에 나는 구름을 잡는 얘기가 돼요. 정말 그 믿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 생활에만 있다요.
현실 생활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데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갈 그 나라에 대해서 정말 확신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눈뜨고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완전히 믿지도 않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데 어찌 내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의지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화려한 구두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왜 자식 낳는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했는가, 그것도 거의 불가능하게 가까운 때에 그렇게 하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입증이 됐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판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중간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믿음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간에 믿음이 약한 때가 없었다 그것이 아니에요. 중간에 믿음이 약해가지고 잠깐 곁길로 간 때도 있었습니다. 또 실수도 하고 잘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방불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죽은 자와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아요? 죽은 사람이 애 낳는 거 봤어요? 예?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애기를 낳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죽은 사람이 애기를 낳는 거 봤어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살아있지만 이게 죽은 목숨이다. 근데 죽은 사람이 아기를 낳은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도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뒀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바로 8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기 고향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왜 이방 지역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하셔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과 더불어서 어디에 거하였다고요? 천막집에 거하였다고 나옵니다. 장막에 거하였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텐트 치고 살았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돈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거기다가 고대 아주 큰 성을 쌓고 좋은 집을 짓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텐트 치고 살았다 이게.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게 아닙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텐트 치고 살았다 이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물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줬다 하더라도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 천년만년 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육신의 물질적인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은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나안을 바라보게 한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가나안, 바로 하늘나라 천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 육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삶에 그 쾌락에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던 겁니다. 하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을 예비했다. 그리고 16절에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리고 16절에는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나옵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도 쭉 내려온다고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상에 있는 참교회. 참교회.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사는 하늘나라 천성. 이것도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아주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장막에 함께 계셔가지고 저희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아픈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저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왜 이름을 바꾸라고 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신 이유는 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무수한 자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의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는 세상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본래는 세상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성도가 됐지 않았습니까? 성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흔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무리. 그러면 그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죠? 나는 거룩한 무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의 죄악에 휩쓸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무리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제 뭡니까? 어둠의 무리와 분리되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모든 세상에 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 그런 성도들의 조상이 될 것을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경륜을 지금 여기서 약속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고 우리가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을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칠판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완전해지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완전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때로 잘못을 할 수 있고 부족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결정적으로 책망받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가 눈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내 환경과 형편이 참 어렵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이건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나와 함께한다.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믿지 않고 항상 인간적인 생각, 걱정, 두려움 이게 빠져가지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저런 말 하는 것에 그냥 솔깃해가지고 그쪽으로 따라간다거나 잘못된 길로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성도들의 하늘나라 들어가는 성도들의 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됩시다. 그것은 첫째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사실 하기 어려운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또 믿음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도 믿음으로 듣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우리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안바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